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우리 서로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종자의 복을 받으세요. 사과 따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주인 없을 때 딴답니다. 산삼을 찾는 사람들이 산삼을 캐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 제가 사과 한 박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캐면 된답니다. 네. 그러나 함부로 따거나 함부로 캘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름하여 씨앗, 종자라고 부릅니다. 요즘 어디를 봐도 황금 물결이죠. 여기저기 트랙터가 다니면서 막바지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라 그런지 농심 그 마음이 일어나요. 내 밭도 아니고 내 논도 아니고 내 과수원도 아니지만 참 풍요로워 보이죠. 예전엔 추수를 할 때 볏짚들을 다 지금은 이렇게 논에다가 깔고 덮지만 이렇게 추수를 벼를 베게 되어지면 다 마을로 집으로 운반을 해서 앞마당에다 수북히 쌓아놓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곡을 하면 이 알곡은 가마니에 담아서 창고로 통갈에다가 집어넣고 쭉정이는 다 아궁이에 넣어서 불쏘시개로 합니다. 그런데 알곡 중에서도 알곡, 그걸 소위 종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씨앗입니다. 알곡 중에서도 튼실하고 제일 좋은 알곡은 모아서 겨울 지나고 봄에 씨앗으로 뿌리기 위해서 종자를 따로 둡니다. 종자는 내년에 다시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생명을 이어가는 축복의 존재가 종자입니다. 양식과 종자의 차이가 있어요. 양식은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종자 씨앗은 함부로 입을 대서는 아니 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종자는 건드리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양식은 나만을 위한 일이고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자는 우리를 위한 일이고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인들 가운데도 양식 같은 사람이 있고 종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자 같은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나누게 되어질 텐데 우리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시자고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화려한 대화체보다는 배경이나 아름다운 분위기를 통해서 감성을 자극하고 영성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많은 대화체로 이끌어가기보다는 배경에 흐르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통하여서 아주 멋진 신앙의 순박함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 이 셋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드라마가 펼쳐져 갈 때 이 긴장감을 풀 수 없을 만큼 아주 사건이 긴박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화면만 찰칵찰칵 넘어가는 일도 있지만 간혹 해설자가 사건의 전개를 일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 불살라 죽여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함으로 결단합니다. 두 종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네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과 함께 하루 이틀 사흘이 흘러가죠. 그리고 무거웠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본문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에 종들을 산 아래에 내려놓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 장작을 지우게 하고 이 자신은 칼과 그리고 불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무거운 등반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어렵게 이삭이 7절 아버지에게 입을 엽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져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한마디는 억눌렸던 아버지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참아왔던 그 아버지의 마지막 그 인내를 건드리고 있는 시험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8절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부자간에 주고받은 이 짧은 한마디 한마디는 참 읽고 있는 이들의 가슴을 아리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두 구절,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포박 결박하고 단 위에 눕혀놓고 이제 손에 칼을 들고 높이 치켜드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성경은 자세히 이 장면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껏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죠. 황급하게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인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많은 갈등과 실갱이가 있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진한 교감 때문에 함께 묵묵하게 이 일들이 진행해져 왔는지 자유스럽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도록 본문은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절정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높이 들고 치켜들었습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다급한 소리가 11절로 12절에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2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받았다라는 뜻으로 내 아들이니라 그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는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아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로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동기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양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질 종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17절로 18절에 종자의 축복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리고 전체적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때를 얘기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집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아픈 상처를 겨우 씻어내고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자라나는 그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아들이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부여해 주신, 우리 민족과 국가에 부여해 주신 그 약속, 이 약속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조마조마하게 아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시점은 시험이 와서는 아니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둘째로 아브라함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었고 말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은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귀한 아들입니다. 이 늦지마치 100세에 낳은 얻은 귀한 아들이기에,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주신 아들이기에, 이 아들이 아프다든지 죽게 되어지면 그 가문이 이제 끊어질 수 있는, 대가 이어지질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은 단순히 혈육에 대한 애증에 대한 시험만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네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잘 될 때 안 될 때, 흥할 때 망할 때,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네가 여전히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을 내가 지금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이며 말씀의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시험은 종자 시험, 존재의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만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순종 못지않게 그 아들 이삭의 순종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이것이 양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축복의 종자가 될 것이냐 하는 종자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이유를 알겠니? 네가 이 땅에서 건강의 복을 누리고 많은 삶의 자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너 그걸 가지고 너와 네 가정이 네 직장에서만, 네 사업장에서만 너 양식으로 삼아 누릴 거니? 아니면은 비전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종자가 쓰임받기를 원하니? 네가 이 땅에 아직도 숨붙이고 살아가는 그 이유, 존재 이유가 뭐니? 구원받은 목적이 뭐니? 그 존재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그 복으로 웃음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웃고 즐겁고 상처를 치유해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그 웃음을,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험은 인생의 행복은 진정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이삭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이삭이 자신의 인생의 기쁨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이 웃음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부부관계가 좋아졌고 가정이 화목했고 늘 즐겁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결박하여 불살라 번제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웃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이름하여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이 아케다라고 하는 말은 묶는다, 결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몸뚱아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모든 직장과 사업장, 삶의 모든 자원들을 묶고 결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바쳐드리는 그 사건, 이것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웃음은 이삭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을 자꾸 엉뚱한 곳에,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얻으시려고 그러면 시험이 옵니다. 이걸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눈길과 목사의 인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웃음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시험 듭니다. 넘어집니다. 이걸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 바쳐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오는 그 기쁨과 그 희락과 그 즐거움을,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니?
네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어디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삭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과 웃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아브라함 인물에 깊이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말씀을 반복적으로 다루게 되어질 터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마다 이 복을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복과 오늘 22장의 복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복에는 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드디어 아케다 사건 이후에, 포박하고 결박하고 묶은 다음에 드려진 이후에, 불살라 드린 이후에, 하늘에 올린 이후에,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종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읽진 않았지만 17절로 18절에는 종자, 씨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시는 이 복은 원론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언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15장 32절에 가서는 씨를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은 바로 복을 주시는데, 네 종자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무슨 복이냐, 이 복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지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는요, 쳐다보도록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씨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심겨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썩어져야 됩니다.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참된 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복받아 나 혼자 누리고,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나 혼자 먹고 우리끼리 즐기면 이건 양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힘들죠.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 죽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이 씨가 종자가 되어져서, 나는 드려서 나는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나는 빈털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종자가 되어져서 네가 살고, 네 자식이 살고, 네 가문이 살고, 네 공동체가 살고, 네가 머물고 있는 곳에 진정한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말미암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케다 사건은 결국은 골고다 사건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이삭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외아들을 바친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은 씨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은 양식입니까? 알곡입니까? 아니면 종자입니까? 직장에 나가서 내 세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밤도 걸려가며 이른 잠을 깨워가며 여러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땀 흘려 일하고 자존심 억눌렸다면 그것은 양식 인생이죠. 그러나 그 사업을 주신 목적을 알고, 내게 주신 이 직장의 이유를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삶의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종자 인생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5식구 밥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출근하고 있다고 한다면 양식 인생이지요. 그러나 내가 학교 가는 이유가, 아이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출근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종자 인생입니다.
자식이 늙은 다음에 나를 부양하기 위해서, 나를 보양하기 위해서 내 노후 생활을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학원을 보내고 밥을 먹이고 있고 양육을 시키고 있다면, 그리고 내 가문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양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한다면 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복받고, 나 때문에 비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때 나 때문에 저가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나 때문에 꿈과 비전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양식 인생이 아니라 종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너무나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아무런 갈등 없이 쉽게 아들을 바쳤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이 아브라함,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찾아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차례 네 몸을 통하여서 나온 그 자식을 통하여서 이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서 번제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은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도 반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 자식을 죽여서 제사하시길 원하실 만큼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는 걸, 무분별한 분이 아니시라는 걸,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아브라함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여러분, 말도 안 되어지는 엉뚱한 명령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납득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 모순된 명령을 하시면서 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이유와 설명을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위로하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이 없으십니다. 무조건 내가 지시한 대로,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 그러니까 각을 떠서 불을 살라서 여러분 죽이는 건데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어차피 너 그 아들 네가 얻을 만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잖아. 그 아들 내가 보고 싶어, 내 곁에 두고 싶어.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아, 인간의 죄가 너무나 커서 짐승의 피로는 모자랄 것 같아. 너희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졌으니 너희 시대를 대표해서 네 아들을, 이제 자식을 바쳐라 라고 한다든지, 아브라함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큰 일을, 위대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질 터인데 너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 희생을 해야 된단다. 그것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해 못할, 순종하지 못할 아브라함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모순되이 충분히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얻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출발선상에 그대로 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면 신앙의 출발선상에 머물러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성숙이나 성화나 완전한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빼앗으러 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 절대 신뢰, 절대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속상해요. 말이나 돼야지요. 따지고 덤비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완성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은 우리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쳤다. 이 이상의 의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요, 이삭의 번제 사건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한 에피소드로 지금 전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의 번제 사건은 야훼 신앙의 본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아야 할 질문이 있어요. 너는 양식이니? 너는 종자니? 너는 이 땅에 구원받고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살아가니? 아니면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며 복이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너 그렇게 살 것이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면 우리도 귀하듯이 하나님에게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그 독생자를 인류의 우리같이 못나고 연약한 허물 많은 인생 위에 내던지신 겁니다. 살찌끼고 피 흘리고 하나님이 차마 그 아들 죽는 걸 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었다. 여기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네게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너도 내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겠니?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조건 용납했듯이, 너를 무조건 용서했듯이 이유를 묻지 말고 내가 너를 자녀로 받아들였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따지지 않냐고 너를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였듯이 너는 지금 내 뜻을 모를 거야. 내 이유를 모를 거야.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무조건 받아들일 수도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무겁고도 무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오직 나와 우리 가정만 여러분 머물러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양식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자 인생으로 네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종자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존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차원과 그 격이, 그 수준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결단해 보지 못한 그 무거운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 앞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멘 하시는 분은 두 부류입니다. 대단히 철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로 결단했다든지 아멘 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여러분 하나님 그 아멘한 것에 대한 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철부지로 살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든지 결단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토록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어지는 모순투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여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모든 말씀들이 다 모순처럼 보여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모순이 되지 않는다. 내 경험, 내 이성, 내 상식엔 모순이 되어지지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결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그러나 이삭은 죽지 않는다. 이삭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나는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역사는 가능하다. 아브라함은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의 개념도 몰랐지만 이로 말미암아 부활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두 종을 산 아래에 내려놓고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나와 이삭이 올라가서 나는 이삭을 결박하고 단 위에 각을 떠서 이삭을 죽이고 불살라 번제로 드릴 거야. 바칠 거야. 그리고 나는 애비로서 자식을 죽였으니 마음이 아파 홀로 낙심되어 그리고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내려오겠지 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둘이 올라가서 하나를 죽이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나는 바쳐도 하나님은 돌려주신다. 나는 포기하여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역사가 흐른 다음에 신약을 기록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로 받았습니다. 양식을 죽이고 종자를 받은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들을 죽이고 영혼을 살리는, 오고 오는 세대를 살리는 축복의 근원으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늘 이해 가능한 수준의 순종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1 더하기 1은 2야, 그렇게 여러분 계산 가능한 헌신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본문 속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늘 이해 가능한 축복만 허락하시지요.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언제나 믿음의 그릇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었을 때 그래도 겸손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 1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100억을 주었더니 불충하고 욕심쟁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늘 겸손하게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변함없이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잘 됩니다. 웃는 날이 많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성공합니다. 형통한 날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삶을 살고 매일같이 거만하며 교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은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신의 이성, 경험, 이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종자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씨는 땅에 묻히고 썩어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씨앗이 썩는 것이 썩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종자신앙입니다. 신앙인 가운데서도 알곡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 씨를 받아 종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상식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성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합리적인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땀으로 수고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쉽게 더불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받아 밥 잘 먹고 배설물 만드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있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식령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삭을 아케다 하고 이 아브라함이 묶어서 바쳤을 때에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12절에 어떤 결론으로 이어집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진정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이제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이제야가 있고 누구에게도 이제야 산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제야가 주일 성수입니다. 공적 예배 생활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11조입니다. 어떤 분에게 교회 충성과 사역이고 비전이며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을 죽이는 거, 그거를 넘어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제야 네가 복받아 마땅하고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한 번쯤은 이제야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이제야 산을 넘질 못하고 날마다 시험에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복들이 어느 한계선상에서만 멈추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신앙의 향내를 풍기며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도 그러한데 어찌 자식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한 번은 포기하지 못한 이제야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보신 분 계십니까? 포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장과 사업체가 잘 되든 안 되든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선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준비되어진 그 양이 내내 죽어갈 때에 그 양은 양이 아닙니다. 피 흘리고 있는 그 양은 그 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이삭이 피를 흘리며 여러 번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자기 자신을 거기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을, 이게 신앙인인 것을,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외로운 길인 것을,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삭을 던져버리고 내려왔다면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칼로 내 핏줄, 내 자식을, 어찌 눈이 새파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그 자식을 칼로 배를 째서 각을 떠서 불을 살라 자신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더란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 나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그 11조에 결단하는 마지막 헌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이유를, 기쁨의 이유를, 행복의 이유를, 오직 이것은 남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수고한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나는 붙들고 나는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이 한 번의 결단,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모리아산에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제야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그 이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은 드리는데 몸과 마음은 드리지 못합니다. 늘 시간의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반대로 어떤 분은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 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쪼그러들고 왜소하다 못해서 늘 돈만 얘기 나오면 시험에 들어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지만 사업체는 내 것이랍니다. 어떤 이는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만큼은 내 뜻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인 거죠. 자신의 나쁜 습관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야망, 그 자존심이 늘 너무 강합니다. 예배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자신의 이삭을 발견하고 예배드려 올 때 그 이삭을 죽이고 그 이삭을 바치고 아름다운 결단과 함께 하나님 손 붙들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무거우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살아가야 될 이 양식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십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알곡 모으기에 생명을 걸고 살지 마십시오. 평생 먹을 거 알곡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얼어 죽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축복의 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자를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영원한 축복의 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여러분 직장도, 자식도, 자기 자신도 영원한 종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가 골아도 종자는 함부로 건드리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 종자는 자손 만대 천하 만민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알곡은 그 순간 내게 기쁨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땅의 배설물로 자기 당대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자는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섰을 때 두 팔 벌려서 좋은 씨들이, 쌓여진 그 씨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영원히 먹고 살게 되어질 것이며, 이 땅에서도 영원하게, 이 땅에서도 자자손손 내 자손들이 먹고 살 소중한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웃음을 빼앗기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선하신 분으로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먹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을 먹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묶어서 갈보리 번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당신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이 땅에서 더 건강하고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가 무엇인지 존재의 시험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죽고 살고 포기하고 얻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피 흘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비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두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내려가는 그 기쁨으로 이제 집으로 내려가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이 감격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영광이,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야 산을 한 번도 넘어보지를 못하고 늘 고비고비해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졌던 어리석은 우리들, 주님, 이제야 산을 언덕을 오릅니다. 주여, 이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